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에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백성은 멀리 서 있고 모세는 하나님이 계신 흑암으로 가까이 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라. 내가 하늘로부터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 스스로 보았으니 너희는 나를 비겨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고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네가 내게 돌로 제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내가 정으로 그것을 쪼면 부정하게 함이니라. 너는 층계로 내 제단에 오르지 말라. 내 하체가 그 위에서 드러날까 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출애굽기 10장 18절에서 26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진정으로 두려워해야 할 것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가장 자주 반복하신 명령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성경에는요, 이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말이 365번 정도 나오는데요. 1년이 365일임을 우리가 고려해 볼 때 이 말은 1년 내내 혹은 매일매일 우리의 마음속에 새기고 또 묵상하고 기억해야 할 중요한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많은 부분을 할애해서 거의 매일 우리가 생각해야 될 정도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는가? 그것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사명을 시작하기도 전에 인간을 침몰시키고 또 인간을 무너뜨리는 가장 큰 원인의 하나가 바로 두려움에 있기 때문입니다. 대개 하나님이 사람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명령하실 때에는 그 사람이 정말 두려워할 만한 상황을 앞에 두고 있을 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도전하면 하나님을 믿고 그러한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을 하면 반드시 이루어지고 그만큼 자신의 믿음이 성장하고 또 자라나는 축복의 기회를 얻게 됩니다. 그러므로 두려움이 도전하는 행위를 막아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토록 우리에게 자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두려움 때문에 한 걸음도 나가지 못합니다. 두려움으로 인해서 우리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부정적인 마음과 의심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걸음을 진행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각자 인생에서 많은 두려움과 싸우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어떻게 보면 매일매일 우리는 우리에게 파도처럼 밀려오는 두려움과 싸우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두려워하는 문제는 무엇입니까? 어떤 문제가 여러분을 지금 두려워하고 두려워함으로 여러분이 나가는 길을 한 걸음도 나가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보다는 문제에 집중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문제에만 집중하는 이유는 뭐냐면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임재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 뒤에 문제보다 훨씬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0절 말씀에도 모세는 백성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두려워하고 있는데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무서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가 나는 가운데 놀라운 위엄과 권능으로 시내산에 임하신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에게는 그 두려움을 표현하면서 이제 19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간청합니다.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직접 말씀하시지 않게 해달라고 이렇게 간청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말한 이유는 뭐냐면 그 하나님의 놀라움과 위엄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대면하게 되면 자신들이 죽을까 염려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지 않고 대리자인 모세를 통해서 들으면 죽지 않을 것으로 생각을 한 것이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해한 것은요, 하나님은 말씀 자체이시다. 말씀 자체가 바로 하나님이심을 알지 못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의 계명이 주어지는 현장에서 우리가 알듯이 십계명이 주어진, 즉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는 현장에서 우레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는 보았지만은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그 당시의 상황과는 좀 다른 상황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매일 성경을 읽고요,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여도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이 경험한 동일한 경험을 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지금의 우리에게는 이전의 방식과는 다른 현상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십계명을 받은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가 저주받아야 할 존재임을 드러낸다면 그 말씀이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려움을 준 것처럼 오늘날 저희에게도 두려움이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무서운 번개와 또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 중에서 나타나신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이 얼마나 보잘것없는 존재이며 죄인인지를 두려움 속에 아마 깨달았을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인과 동시에 말씀에 대한 두려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이십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말씀이신 하나님. 그런데 우리는 이 사실을 자꾸 잊어버리게 됩니다. 자꾸 우레와 또 번개와 또 천둥과 또 그런 구름 속에서만 나타나는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하지, 말씀이신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냥 참고하라고 남겨주신 교훈의 말씀으로 생각하기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지루해하고 또 졸려합니다. 말씀을 읽으면서도 다른 생각을 하고요, 그 말씀으로 인해서 내가 긴장하거나 그 말씀의 내용으로 인해서 내가 이 내용이 나에게 임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 라고 하는 두려움 속에 사로잡히지 않는 것이 오늘날 우리들의 현실입니다. 말씀을 지키든지 또 지키지 못하든지 간에 내가 그냥 종교적인 의무를 행하는 것으로 안심하고 위로를 얻게 되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신명기 28장 15절 말씀에 보면,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순종하지 않는 인간에게 저주를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두려워해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두려워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우레와 번개 등으로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경험했다고 해도 바뀌지 않는 것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저주받을 존재라고 하는 것뿐입니다. 이처럼 인간이 본래 어둠에 속한 저주의 존재였다는 사실을 알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또 율법의 어떤 기능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이 두려운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21절에 보니까 모세는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있습니다. 21절 말씀을 보시면 백성은 멀리 서 있고 모세는 하나님이 계신 흑암으로
가까이 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하나님이 계신 곳을 흑암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가 흔히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빛이시라, 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또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표현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계신 쪽을 흑암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예, 이렇게 흑암이라고 표현하는 이유는 뭐냐면 어떤 인간도 하나님께 나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직접 대면해서 보면 사람이 죽게 되기 때문입니다. 시내산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산 주위에 접근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경고하셨어요. 하나님이 gem재하신 산에 접근하게 되면 너희가 죽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친히 얼굴과 얼굴을 맞대면은요 그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흑암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 나가면 모두 죽습니다. 예, 그래서 인간에게 하나님이 계신 곳에 가까이 가면 죽는 흑암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외가 있는데요. 모세는 하나님이 계신 흑암으로 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계신 흑암으로 가까이 간다고 하는 거예요. 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의롭기 때문에 그럴까요? 절대로 아닙니다.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은 그런 성정을 가진 존재입니다. 모세도 다른 백성과 동일하게 저주의 존재일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죽지 않는 이유는 단 한 가지인데 모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 여기서 모세는 죽음의 존재, 저주의 존재가 하나님께 나가도 죽지 않고 살게 되는 길이 무엇인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그 길은요, 우레와 번개 같은 사건 가운데서도 우리가 말씀으로 하나님을 만나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의 구원을 사모하게 된 자만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고 또 죽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세상의 인간에 의해서 만들어진 신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말씀도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성검보다 더 예리해서 사람의 영과 혼과 및 골수와 관절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 우리의 마음의 생각을 다 드러낸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분과 교제하며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뭐냐? 바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을 두려워하거나 우리가 문제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고 그분의 말씀을 두려워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는요, 이 믿음이라고 하는 말 대신에 하나님을 경외한다, 또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라는 말로 많이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것을 좀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면서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고 가볍게 보는 것은 악한 죄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홀히 여기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찮게 귓등으로도 듣지 않는 것은 바로 악한 죄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 말씀에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다시 말하면 나의 말을 경멸히 여기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으나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사람은 모든 것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다시 한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으나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사람은 모든 것을 두려워하게 된다라고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주님께서도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 말씀을 거역하는 것, 말씀에 복종하지 못하는 것을 심히 두려워합니다. 우리가 매주 예배마다 주일 예배마다 부르는 말씀 앞에서라는 우리 찬양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요, 나는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내가 서 있는가? 나는 하나님 말씀 앞에서 두려움 가운데 서 있는가? 나는 하나님 말씀 앞에서 두려워 떨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운명을 거는가?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을 거는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묵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구원에 이르게 하심을 믿을 뿐만 아니라 순종하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앞에 서면서 여러분 그 말씀 앞에서 두려워하시면서 두려움 가운데 순종하며 나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찮게 여기면서 나가고 있습니까? 바라기는 하나님은 말씀으로 임하여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오늘날 임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두려워 떠시기를 바라며 또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의 운명을 맡기며 또 생명을 맡기며 또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여러분이 아름답게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